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로부터 19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내가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셔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픈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안 힘들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힘든 거죠.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당연히 힘들죠.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든 아이든 비교할 수 없는 게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망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열하게 된다면 어떤 왕이 그걸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올 것이 왔습니다.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는 르호보암에게 이제 고역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친 솔로몬이 너무 많은 무게를 우리에게 지웠으니 당신은 우리에게 무게를 덜 지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거죠. 자, 이 말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해요? 잘 대답해요? 못 대답해요? 못 대답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르호보암이 잘 대답하든 못 대답하든 어차피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눌 거예요. 르호보암 바보 같은 녀석 왜 그걸 갖다가 고역을 더 주겠다고 해가지고 덜 주겠다고 하지? 여러분 왜 그 젊은 사람들이
더 고역을 심하게 하라고 말했을까요? 주도권을 뺏기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로보암은 원래 이스라엘이 왕을 삼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왜 여로보암 같이 데려왔어요? 네가 뭔 말을 하든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만약에 고역을 심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주도권은 완전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로 넘어온 거예요. 허수아비. 그런데 저 죄송한데 마이크 다른 데 무선 틀어져 있는 거 있는가? 한번 봐주실래요? 다 껐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런데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도권은 안 뺏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같이 안 갈 거기 때문에 같이 안 가요. 예전에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요. 초반부였어요. 그때 아버님은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달란트에 따라서 데려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사역이 있으면 보통 이제 담임 교육자는 어떤 사역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아버님은 약간 이렇게 보스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들을 데려오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어떤 일적인 느낌으로 펑셔널리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관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게 어렸을 때 그게 이제 많이 보였어요.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은 사실은 잘 안 뽑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맞아. 아버님하고 거의 동년배예요. 그래 봐야 40대예요. 제 나이 때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님도 40에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자, 이제 그런데 그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왔는데 교회가 희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개척했던 멤버들이 우리가 평화의 믿음 선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그 평화시장에 있었던 사장님들이 이제 교회를 창립 멤버예요. 몇 명 안 됐지만 웬만한 교회 수준으로 재정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열심들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은사자들이었어요. 다 은사자들이었어요. 이 기도를 빡세게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야. 그런데 아버님이 그걸 못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차를 자꾸 하니까. 성도들을 막 자꾸 안차를 하니까 못하게 한 거야. 기분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전사님을 필두로 해서 교회를 분립개척하자. 이 마음을 몇 명이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꿈을 꾼 거예요. 영꿈을 꾼 거죠. 알터니가 있었는데 그게 뽁 하고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터니가 있으면 빠지는 게 좋으냐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좋으냐. 빠지는 게 좋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다 이제 알게 하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아침에 빨리 얘기를 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아마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그럼 절대로 싸우지 마라. 알터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지.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 진짜로 이제 온 거예요. 그 전사님만 빼놓고 딱 와가지고는 목사님 우리가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할 수 있도록 오늘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권사님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차라고 이런 거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가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맞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건 이 뒤에 게 맞지만 그 사람들을 붙들기 위한 맞는 대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미 떠날 준비를.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1절이 이미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1절이 아니라 2절이지 2절.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다 얘기죠. 여기 이 본문에서는 그냥 데려갔다는 얘기가 안 써 있죠. 자기가 온 것처럼 돼 있죠. 열왕기에서는 가서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어요.
이 얘기가 이미 마음은 굳혀진 상태예요. 근데 이 알터니가 빠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아버지는 굉장히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성도를 내보내면서 축복하는 목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시라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라고, 그리고 다 안수기도 해주시고 보냈는데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고 다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그분들이 창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텅 비겠죠. 안 그래도 개척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의자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카페트만 깔려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새벽기도 누가 옵니까? 그런 그 열정 사람들이 나오지, 안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새벽기도 당장 다음 날부터 보면은 사람이 없죠. 뭐 사모 한 명 앉아 있든지 말든지 이 정도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은사 중심적 사람들이 이제 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리더십이 아버지의 중심적으로 딱 잡아서 정말 급성장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물론 이제 그다음 또 꺾였지만 그때 성장하는 그 찰나를 보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열왕기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빼앗겠다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회유하셨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의 나라를 아들한테 안 주고 이 나라를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신하거든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답정너라고 그러나? 답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 장자권을 가져갔죠. 장자권을 요셉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을 또 누가 가져가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반대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얘기했더니 48장 19절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하게 될 것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이 돼 있던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은 솔로몬의 때에 이미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얘기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분열되고 모든 것이 다 낙담되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 그렇게 다 답정너라면, 답정너라고 하면 안 돼. 답정 하나님이라면, 답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면은 뭐 재밌습니까? 하나도 재미없지.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길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유다를 지키는 길이고 이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 전 세계를 지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메스업 시킨 딱 물을 확 엎질렀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엎질러 놓은 걸 담을 수가 없어. 솔로몬이 이방 족속들 7족속, 가나안 7족속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 민족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랬는데 그 아직도라는 거는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7족속이 계속 번창하고 있고
이방신들이 아주 오리지널 이방신들이 온 거예요. 이게 그 가라가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방신들을 섬기던 공주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신상을 예루살렘 성 앞에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밀곰의 신상도 만들고 거기다가 바벨의 신상도 만들고 다 만들어놨어. 아스토라도 만들고. 그리고 공주가 하니까 얼마든지 그 영향력이 컸겠죠. 심지어는 솔로몬을 자꾸 청하니까 솔로몬이 그런 행사에 참여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는 건 안 퍼지는 것부터 더 쉬워요. 여러분, 안 퍼지기 시작할 때 암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절개해버리죠. 엄청난 수술이지만 대장을 다 잘라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수술 아닙니까? 대장을 다 잘라낸다더니 말도 안 되는지. 어떤 분은 대장만 잘라내는 게 아니야. 소장도 잘라내야 돼.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남자분 소장 잘라내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뭐죠? 지방 그거 계속 맞아야 돼. 일주일에 2번씩. 소장이 없어서. 대장이 없어가지고 변감이 자주 오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이거 왜 잘라내요? 암이 퍼지니까. 죄가 온 땅에 관영할 것을 막는 길은 안타깝지만 조각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 죄가 관영했을 때 그 죄를 막기 위한 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저주는 저주이면서도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이 세상이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참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또 그리고 히틀러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돼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영원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도 죄를 제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영원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됐는데 이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인간이 한계가 있는 게 축복이야. 내 욕심, 이건희 회장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계속 채워가야 됩니까? 근데 그가 어느 순간이 되면 죽으니까 우리는 다 거기에서 충고를 얻어요. 인간의 삶이 다 덧없다. 우리는 어딜 바라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주이면서도 축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저주이면서도 또한 축복이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로교회가 그때 그분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사실은 진짜 알턴이에요. 그들의 그 강한 카리스마들을 어떻게 주체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면 당장 며칠은, 아니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가 없는 텅 빈 성전을 혼자 끌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움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일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제가 우리 가족의 삶을 또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일단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대. 어디 놀러 가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밥을 먹으러 가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차를 타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 사람은 맨날 화나. 맨날. 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근데 돌이켜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는 벌써 죽었어. 난 벌써 망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놓으실 땐 붙잡아 놓으셔야 되더라고. 내 성격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더라고.
제가 그동안의 시간을 또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를 청평으로 데려다 놓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번씩 꺾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움직이는 게 싫어. 청평에만 있고 싶어. 아주 여기에다가 맞춤 정장처럼 날 맞춤으로 만들어놨어.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그 시간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기뻐하시는 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 책을 보세요. 막 그냥 진노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기도해야지 알지. 그 뜻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르호보암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솔로몬이 이미 다 알고 있었었는데 알려줬을까? 솔로몬이 아드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으니까, 야 르호보암아, 네가 별짓을 다 해도 분열이다. 네가 뭔 짓을 해도 분열이야.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잘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고 했을까? 아니면 말 안 했을까? 내가 오늘 본문에 봤을 땐 말 안 했어. 하나님의 뜻을 그가 구했다면 혹시 다른 마음으로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마음 편하게 했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져서 르호보암처럼 답답하게 살지 말고 솔로몬처럼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